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뒤 있는 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은 아침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4페이지. 네,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부터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실 성경은 전체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구절만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 우리가 언제 제일 많이 보냐면 성찬식 할 때 보죠. 성찬식 하면서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성찬을 하는데 사실 이 한 구절에는 엄청난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 성경을,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구절은 결론적으로 이제 같이 읽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여기에서는 새 언약으로 나와 있고 이 새 언약을 어떻게 맺었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맺었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그 언약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키는 절기예요. 제일 최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딱 시작할 때부터 처음 맺은 언약이 유월절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대대로 지키는 언약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이제 새롭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건 없던 언약이 아니라 원래 있던 언약이지만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피를 흘려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와 어떤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면서 떡을 떼고 이 떡은 내 몸이다라고 비유하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 이렇게 비유하시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써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직접 빵을 떼고 잔을 따르시면서 이건 내 몸이고 이건 내 피야. 그리고 너희와 나는 이렇게 피로써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적인 선포, 구속사적인 선포를 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과 맺은 언약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과 맺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맺은 약속이 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방대한 분량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조금씩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2절만 보겠습니다. 19장 구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5절에 언약을 맺으시고 6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통해 어떤 나라가 되게 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크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냐면 제사를 통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제사라는 방법이에요. 예. 그 제사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제물을 잡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 이런 걸 잡아서 그 제물의 피를 통해 사람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게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하냐? 제사를 통해 관계 맺겠다.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제사의 핵심적인 요소고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진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어진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이제 여기서부터 뒤에 보시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40장까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읽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계속 나와? 이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며 그 하나하나의 그 성막에 들어간 성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정말 디테일의 끝판왕 거기에 완전히 다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부하고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이 구약에 있는 성막과 성물은 결국 누구를 딱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농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대단한 분 정도가 아니고 모든 구약과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예언의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은 사실은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 구약을 알아야지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존귀한 분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완벽하게 구현해 놓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성막 곳곳에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진리가 딱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가 다 이행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디테일하게 다 말씀하신 걸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음 성경 공부, 시건 성경 공부할 때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때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요.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 때는 전체적인 개론 위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며 모았다라고 하는 장면이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제사로 언약한 자.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즉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하고 그 언약을 유지하고 이루어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에서도 보면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진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성막이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이동할 때도 성막에 하나님의 사인이 딱 뜨면은 이동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진영이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쫙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삶의 신앙의 중심이 뭐다? 성막이다. 그 성막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 첫 자리에는 항상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도요, 이 성막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그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은 원래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는 휘장이라고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근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고요. 그것도 죄가 있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깨끗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기준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져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누구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뜻해요. 이 예배는 뭐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생명을 얻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생명과 함께 주신 것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즉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언제 누릴 수 있냐?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 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냥 아침에 첫 시간에 그냥 예배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분과 교제하면서 내가 첫 시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 이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넘쳐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첫 시간, 첫 하루 허락하신 첫 자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다시 돌아갑시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은 이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이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분은 이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 교제의 첫 시간은 이 시간이고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병원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제 성막에 관련된 말씀을 시리즈로 이번 주에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써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 생명의 은혜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되어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생명력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아버지 사랑 플러스의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생명력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성령의 충만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안에서 생명과 생명력을 얻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힘차게 구호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시고요. 생명력의 주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일이에요.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